등자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두 번째 제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의 일관한 도란 충성 즉 헤아림의 길 인도의 길이다. 네, 등자 선생님께서 공자 선생님의 제자니까요. 아마 사람들이 물어본 것 같아요. 등자 선생님이 보는 공자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일관한 도, 그러니까 공자님이 평생에 걸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충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충은 우리 잘 아는 충성, 충자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서는 뭐냐면 이게 용서할 서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평생 동안 증자 선생님이 볼 때 가장 강조한 것 두 가지는 충과 서예요. 즉 헤아림의 길 인도이다라고, 그러니까 어진 길, 어진 사람의 길이 바로 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충서를 보면 충은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리고 서는 같을 여자 밑에 또 마음심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충성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죠. 내 마음. 자, 그런데 마음인데, 자, 충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중심이 잡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은 흔들려요. 우리 파스칼이 이런 말 했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갈대는 약해요. 센 게 아니에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미풍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게 갈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사람의 마음도 그만큼 약해서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떤 일만 있어도 막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나도 덕을 베풀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안 좋게 하더라도 내가 전부 다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서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원치 않게 행동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충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에게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너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충성한다는 건 뭘까요? 자, 나에게 충성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해내는 거, 이게 바로 충성이에요. 결국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거예요. 나 자신과의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다이어트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이 말을 아까 우리 지은 씨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요. 다이어트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알아요.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을 때 결국 그게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천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의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음에 너가 있어요. 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부모님도 되고, 또 뭐 친구도 되고, 또 공동체의 리더도 되고, 또 국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자, 너에게 충성한다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충성을 지켜요. 다른 말로 하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이 좀 나에게 안 좋게 할 때, 사실은 그때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충신도 있지만 간신도 있어요. 충신과 간신이 어떻게 나눠질까요? 둘 다 사실은 신하예요. 나라에 꼭 필요한 신하예요, 둘 다. 거기까지 충신, 간신, 신이에요, 신. 그러면 거기까지 정말 어렵게, 정말 최고의 실력을 쌓아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충신이 되는데 다른 한 사람은 간신이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지킨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때로는 안 좋게 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충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충성을 하고 나에게 좀 잘 안 해주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한다. 그러면 간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도 누구나 다 충신의 요소도 들어있고 간신의 요소도 들어있어요. 근데 결국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느냐?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서예요. 용서할 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 이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은 영혼 없는 용서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용서할 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을 여자의 마음심이에요. 결국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영혼이 있는 용서를 하려면 상대방과 너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 들 때 영혼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영혼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너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거는 나의 생각의 폭이 좁은 사람, 나의 소견이 좁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도 좁고 나도 좁아요. 그러면 그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만, 내가 많은 공부와 많은 독서와 많은 실력을 쌓아서 내 생각의 폭을 넓힌 사람만, 그 사람만 너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폭이 넓으면 상대방이 비록 폭이 좁더라도 내가 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포용을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은 그 두 가지 평생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강조한 게 바로 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너에게 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